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도 그 에스라 7장 설교를 하면서 참 복잡한 그 에스라 시대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의 계보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오늘로는 등장의 인물이 느헤미야도 보면은 아닥사스다 20년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되어 있고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니산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읽을 때 참 복잡하지만 그러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그는 아닥사스다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우리가 지난 그 7장 6절 에스라에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공백은 우리가 13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7년에 올라왔으니까 20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출발하니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들이 사역했음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 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13장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32년입니다. 그러면 32년에 그는 12년 동안, 그러니까 20년부터 32년까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그는 귀환합니다. 12년을 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년에 내가 왕께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오늘 본문 내용 후 12년의 이야기의 사건이 다시 또 반복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2차 두 번째로 그는 오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물론 에스라보다는 조금 뒤늦게 이제 등장하지만 함께 역사합니다. 나중에 8장에 가보면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었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이었던 에스라를 도와서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미 성전은 지어졌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밝혔다시피 성전을 지어졌는데 이 행동들은 왜 이래? 뭐 쉽게 말해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까지 레위 지파까지 사니, 그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개차박에 사니,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거슬러 갔을 때 그는 역사의 기록을 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졌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원인을 그는 밝혀내기 위해 그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이후 이제 분투하지요. 이혼해라. 이는 문자적인 겁니다. 떠나라. 과거에 저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있었던 사회 정황을 좀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일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헷갈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조선 말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을 부렸던 양반, 이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너가 종이 되어라 이라는데, 우리 집에 종은 뭐 수십 명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번기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수주의를 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삶의 조선 말기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삶을 개조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이 혼란을 겪다가 20년 정도 되어져도 한국 교회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흥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앞에 나와서 아주 쉽게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 나무 집에 그 덩굴로 이렇게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뭐 지금 이미 지났지만은 뭐 홍시라든가 뭐 호박이라든가 그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그거 들고 가 집에 가서 그 해먹었다. 그 요리를 해먹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틀렸더라. 이러면서 저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저렇게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지. 지금처럼 오순절이나 이런 잔나비들이 해서 뭐 랄랄랄라 룰랄랄라 하면서 했다 해가지고 보험이 일어났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 하는 조작극들입니다.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삶의 청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전에 도둑놈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둑놈과 일반적으로 하는 도둑놈은 차이가 있겠지만
청림한 분이었죠. 에스라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의 소식을 듣지 않겠어요? 왕 측근에 있던 음식을 제공하는, 특별히 포도주를 제공하는 이제 느헤미야였기에 그 소식을 접할 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에스라가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는다. 이제 이것이 거기에 있어서 4절에 보면은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느헤미야가 얼굴에 좀 인상을 좀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그래 너 왜 그렇지 술심이 있지?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난 다음에 제안을 냈는데 왕이 허락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그래요.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기도가 있기 전까지, 방금 1장 4절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회개 기도가 확실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야 되겠는가, 이 기도로 시작을 했겠지만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 과거에 범했던 조상들의 이 죄들, 여기서 조상들의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습관, 인석, 조선 말기에 있어 왔던 이 500년 동안 굳어져 있던 이 삶,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것이 옳은 것처럼 행해 왔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고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니 얼마나 괴로울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가 전제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기도는 회개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구주할 매주할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어요? 실제로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뭐 할 건데 네가 회개만 하면 되지. 네 생각을 고쳐 먹으면 되는 거지. 앉아서 고주할 매주할 할 게 뭐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제목 기도라든가 투가면 그러잖아. 예수 믿는 놈들 투가면 저도 예수 믿는 놈들 가운데 한 놈이지만 어디에 가면은 교수님 우리 교수에 이렇게 가면 간사가 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구역 예배 제가 청년 때 가면 집사님 기도 제목 없어? 우리 서로 기도. 개뿔 같은 기도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기도가 없는데 네가 중보기도 한다고? 이러한 립 서비스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미루어 살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고향을 모릅니다.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서 그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가보지도 않은 나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에스라와 물론 그전에는 스룹바벨도 있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타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기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회개의 기도는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에 대하여 회개하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하여 회개하거나 고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느헤미야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의 말씀에 제가 인용을 했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마치 닭이 새벽을 울리기 위해 울듯이 그냥 몸이 부시시하고 일어납니다. 하는 일을 멈추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거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의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놈은 몰래 빠져나가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 제사장들 군인들을 이제 서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마치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장소를 알고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저분이 어디 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마저도 시간이 되거나 그리고 때가 되면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셨던, 이 습관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습이 되어 있다라고. 인습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너는 기도가 인습이 되어 있느냐?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다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쁜 세상에. 네가 바쁘다고 지금 핑계를 대냐? 그러면 다니엘을 한번 보자. 오늘 다니엘의 말씀도 제가 그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있어요. 너 다른 신에게 빌면 너 잡아간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 그만큼 위기와 비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 이렇게 기도하면 너 죽여버린다 라는 것만큼 긴급하고 바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무슨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보다도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뭐 고대 사회가 뭐 출근 시간이 있습니까?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왕이 부르면 그냥 언제든지 앵무새처럼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왕이 잠을 자야 그때 떠나는 사람들. 하지만 불처주화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의 기도는 인섭에 있은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소문을 들었겠죠. 다니엘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다. 같은 공직에 있었던 후대 사람이지만 다니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뭐 과거에 나스텔지아가 있어서 기도 생활을 했다 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도 공직에, 그래서 이러한 본무 에스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문을 쓰게 될 때 아람으로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제2 언어가 히브리어였겠죠. 1 언어는 자기들이 쓰는 페르시아 언어겠죠. 근데 이런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아요. 제가 살았던 시카고에는 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이 사는 지역은 다 학군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감히 그 사회에 멕시칸들이나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세이프티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살고 그럽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동네도 유대인들이 회당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교 일을 할 정도로 토요일날 못합니다. 그들이 보이콧 해버립니다. 학교도 안 버립니다. 학교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 조선놈들 보십시오. 학교에서 보면 언제든지 쫑알쫑알 사리 밑에 옹구 사람이 찾아갑니다. 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회당의 일이 그들은 제1 업무입니다. 직장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직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동심원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할 거라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장, 그리고 자기 자신. 이건 우리는 순서로 다 바꿔버려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고 하나님은 저 끄트머리에 있어죠. 남은 찌끄레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남은 찌끄레기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 것은 느헤미야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뭐 기도 응답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받는다. 제가 그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가 없어서 CCC 교재는 이미 다 써버렸고
제일 재미없는 게 시가 세 개가 있을 정도의 제품이니까 뭐 공부할 거 뭐 있겠어요. 시니까. 그런 낙제 점수니까 빼고, 그다음에 UBF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건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다가 하나 얻었던 게 내비게이터. 지금은 내비게이터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만은 내비게이터의 교재, 그들은 책과 함께,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은 제가 다 샀어요. 다 탐독했어요. 그들의 정신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주된 것은 기도 생활과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론이 아주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많이 쇠퇴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썼던 그 책들, 그 출판사에서 그들의 정신, 그 중에서 제게 아주 도전을 주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공직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고 오늘 본문처럼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설교의 내용들이, 그 강의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 다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120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직장 다니는 애들과 대학생들에게 이 기도 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뭐 주로 일주일에, 이번에는 고대를 가면은 다음에는 경희대를 가고, 그 다음에는 저 한양대를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를 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들을 제가 매일 제가 신방을 했죠. 그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서 새벽기도 마치면 아이들 모아놓고, 그리고 친구들 좀 데리고 오라 해서 기도시키고, 그리고 성경 읽고, 오늘 하루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학생 선교의 일들을 저는 제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왜 전도사들이나 교육 목사나 같은 것들이 왜 못합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말했지만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매일 저녁에 한 명씩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재우고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삶의 훈련을 가리키고, 뭐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 잔나비 같은 쓰레기들이 할 줄을 몰라서 그렇죠. 왜 우리들이 대학생 선교회들의 교재나 그들의 흉내를 내야 돼요? 그만큼 지가 못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숫자에만 신경을 쓰니까 120명이면 1년에 몇 번을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게. 우리 집은 365일 공개적이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는 애들에게 이제 그 아이들이 직장들이 있으니까 뭐 그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점심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고 음식을 서로 먹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3, 40명 되는 애들 120명으로 만들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참석을 안 하면 제가 카페까지 찾아가서 이놈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이 시간에 지금 어디를 지금 네가 앉아가지고 이 처박혀 이 새끼 안 갈래? 하면 이놈들 다 끌고 제가 교회 다 데리고 와요. 주일날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고 안 오는 그 지각하는 놈들,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제기동, 지금은 제기동이 아파트로 만들어졌지만 그 한우 동네 다 차고 다니면서, 그때 제가 스쿠터를 하나 샀기 때문에 안 일어나 임마. 이래서 한 놈 한 놈을 제가 다 이렇게 세워서 교회에 적용시켰던 놈들입니다. 지금 전도사들이나 하는 놈들하고 비교해보면 아마 상당히 대조적일 겁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애들 계속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후 예배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했으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배워와 가지고 교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이 간사들이 저한테서 훈련 안 받던 간사 놈들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도자 세워야 되니까 지도자 세워라 헬퍼라고 그래. 이것들이 헬퍼인지 뭐 지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헬퍼들이 있어요. 그래 그들하고 이제 또 공부시키고 너희들이 또 가르쳐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 체제가 그랬으니까 교회가. 나중에 이들하고 이제 오예배 마치고 이것도 오예배도 안 들어요. 오예배 때 되면 싹 빠져나갔다가 오예배 마치야지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그때 되면 그때 또 와요. 그래 그동안 뭐 했나 싶으면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수다를 떨었는지 이것들이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이것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누가 이게 말결에 이렇게 말을 실수가 나왔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사이에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맥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때 제 성깔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미쳤나 싶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헬프하지 마라. 필요 없어. 자기들은 습관적으로 이걸 해왔던 건데 그 중에 이제 뭐가 목사 딸내미 한 명이 있었어요. 물론 그는 안 마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가 마셨다면 너는 이 대학부에 간사 일을 못할 거다.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방조한 것은 있으나 참여는 했으나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너는 다행인 줄 알아라. 그만큼 제가 당시에 이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아이들 한 놈 한 놈을 깨우치면서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지만 대략은 알 겁니다. 그 성질을.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자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뭐 내비게이터가 말한 것처럼 뭐 기도 응답의 원리를 찾아내자. 기도 응답의 원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중요시한 것은 맞지만 또 기도에 중요시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으나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 방금 처음에 뭐 회개의 기도다, 뭐 인섭의 기도다 이렇게 제가 밝혔지만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삶이 내일 죽을지라도 뭐 쉽게 말하면 이 공직에서 내가 떠날지라도 야, 너 필요 없으니까 너 요즘 구조조정 많이 하니까 지금 IMF는 눈앞에 두고 있어서 그러는가. 은행에도 뭐 40 초반에 다 너 뭐 3년치인가 뭐 3개월치 월급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없어져라. 뭐 그렇게 한다더만. 알지만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너희만 너 간땡이가 부은 놈이구나. 예, 하나님. 저는 간땡이가 부은 놈입니다. 사라의 기도가 그랬던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늙어서 태가 끊어짐을 알지만 세 번째 기도의 형태가 나오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사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성경에 이제 그래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말에서 칼빈 선생도 그렇게 주석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포괄적인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하늘이 뭐 지구를 이렇게 다 덮었다.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겠지. 과연 그런 것이냐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 하늘이라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은혜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 땅덩어리를 포괄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나의 삶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사라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미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까지 갈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 지구 땅덩어리에서 있는 이 여기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화 한 통 하는 ARS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지금까지 여러분 배웠다면 그 쓰레기를 배운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 기도할 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급히 너에게 보내시기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에 보면 그의 습관적인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고넬료를 우리는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는 그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갑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내비게이터에서 잘 말해주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그는 정말 좋은 기도의 습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 가르칠 때 점심시간은 수다 떨지 말고 혼자 조용히 도시락 깨먹고 어울려가지고 수다 떨지 말고 밥 빨리 먹고 그 남은 시간 한 30분은 밥 먹으면 되니까 뭐 교제해야 돼. 네 직장 사람들은 교제해서 뭐 할 건데 니가 뭐 일본 말로 와이를 먹일 거가? 그들이 너희 인생을 뭐 어떻게 할 거가? 자세의 자체가 다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도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조용히 그 강의실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배달의 민족이라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시켜가 점심 먹지 말고 도시락 깨먹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인습이다. 시간 되면 밥 먹을 줄은 알지,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한다.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그 기도를 안 했는데 뭐 갑자기 내가 기도하니까 뭐 성령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내서 너가 기도할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들이고, 다니엘도 그렇지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을 알고 있던 그것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기분이 나쁠 정도로 다니엘을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함을 받는 거죠. 아마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그래야 될 거라고. 제가 교수생활 할 때도 그러더라고. 이제 수요일날 수업 시간은 빨리 마치거든요. 수업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수요일날 오후 6시 40분까지 수업이 있어서 지각하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 많았죠. 이제 그때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그럼 그 시간이 남으면 교수들이 잘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선배 후배들이니까 우리에게 좀 저녁 먹고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이래서 교제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 어느 교수가 저한테 그러지.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좀 지금 출발해야 돼 내가 이러면 아니 형님 그 부교육자 없어? 그 부교육자에게 오늘 좀 설교 맡게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럼 부교육자 있다고 하자. 뭐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1시간 전에 그 연락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냐? 있다고 했을 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니까 그럼 가세요. 그럼 가지. 그럼 내가 안 갈 거고 내가. 물론 그런 기분 나쁜 거예요 실제로. 이래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지금 이제 저녁 먹기로 했는데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목사들이죠.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직장은 더 그렇죠. 저게 뭐 놈이 성격이 저 별내 가지고 저게 예? 우두머리가 여기 앉아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 저기 미쳤나?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예, 우리는 미쳤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보디발이 종으로 부리는 요셉을 알았겠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39장 창세기에 4번이나 나옵니다.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았으면 장군이 저놈은 불떡하면 저놈은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너한테 다 맡길게. 우리가 그보다 바쁜 자는 아닐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나는 하루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나는 지금 가야 돼. 그만둬야 돼. 일도 안 됩니다. 저는 제 몸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겠지. 몸이 허락이 안 돼. 그럼 직장을 그만둬라. 정말입니까?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농담이다. 예, 그러면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장을 이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사문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2년 후 에스라가 도착한 후에 그는 이제 수개월 동안 아마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기스월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니산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니산월은 지금의 한 4월, 보통 6월절이 있는 때니까, 부활절이 있는 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의 아들이 다리오 왕이었고,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된다 하고 7장 6절 에스라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우리가 아다시피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가 있는 5세기, 4세기 기원전, 이때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플라토와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런 철학자들, 그리고 이쪽 이제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상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 이런 시기에 뭐 저희 나라는 고조선이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별로 존재도 없었던 시대라고 보셔야 되고, 그 시기에 아주 고대 사회죠. 이 고대 사회에 이제 아닥사스다 공직에 들어가서, 제외 국민이겠죠. 지금 같으면 제외 국민으로 들어가서 이제 최측근의 왕의 음식물 제공하는, 우리가 요셉의 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뭐 빵이겠죠. 식사. 이 두 관원이 있었는데 이제 꿈을 꿔 가지고 술 맡은 관원은 이제 살아남는, 그만큼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언제든지 술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최측근에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는 아주 신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거 메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왕 옆에서 이제 이 술을 언제든지 제공해야 되니까 서 있는데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수심이 가득 찼다. 뭔가 다른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 참 잘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에도 왕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 이 왕이 얼마나 우리가 그 악한 왕이라는 것은 이제 마라톤 전쟁을 통해 잘 알 수 있거든요. 마라톤 전쟁이라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이 전쟁에 거기에 장본인, 거대한 인물처럼 나오죠. 실제로 덩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사람, 그 막강한 사람이 이제 여름에 수상궁, 더우니까 수상궁에서 이 거하고 있는데 왕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거하고 이제 이 에스더를 이제 왕후로 접했잖아요. 근데 그를 서비스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는데 모르게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너가 오늘을 위해서 네가 이 하나님이 이 직위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에 듣고 그러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3일간 저도 제 수하에 있는 이런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상궁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 모두들에게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하만이 죽인다고 하니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예. 그리고 저는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건을 몰랐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왕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디다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의인을 찍었지만 120주에 걸쳐 있는 이 인도까지 점령했던 이 나라, 아수에로 왕이지만 하룻밤에 바꾸게 하시려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게,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고, 크세르세스, 아수에르지만 크세르세스의 왕후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을 건데,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기에 얼굴이 아마 her숙했겠죠. 네 얼굴이 왜 그래? 마치 아하수에로 악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들어라고, 지금 업무에 바쁘지만 들어라고,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호를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에스더도 알고 있어요. 왕후 와스디를 한날에 바로 제거해버릴 정도였으니 운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에게 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뭘 알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뻔한 거죠. 20, 30년 전의 사건이니 그걸 모를 리는 없겠죠. 그는 하나님께 늘 마음에 두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에스라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생활들이 엉망이고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외부에 이 압박이 있는 것은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려면 견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같은 것이라고 중생의 경험을 말한다면, 이거는 살아가면서 외부의 압박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말고 성을 세우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학계나 그리고 에스라의 스룹바벨을 통해 적겠지만 성전 짓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성을 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울 것도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기도 생활을 해보면 앞날에 대하여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가소롭게 물어봅니다. 지나온 과거의 회개에 대해서 울어본 적은 있겠지만 앞날에 대하여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도래할 것에 대하여 울어본 적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은 미래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이런 기도와는 상반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까지 이 신앙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제가 버텨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힘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흐르는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제목 기도하는 놈이 뭘 그런 걸 알겠어요?
또 눈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으실 것을 제가 자격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 그것도 숙제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확정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 제가 한두 달인가 석 달 전에 설교하면서 네 죽을 때는 아나? 네가 죽을 때를 알고 네가 지금 살아가나? 어떻게 죽을지를 아나 네가? 그 정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빠자고 있나? 또나 걔나 알고 사나 네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질 것처럼 그 정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나? 네 미래가 네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그 정도도 모르면서 인생 살아가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네가 이렇게 발광을 지어도 네 꼬라지는 그렇게 될 거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 그거는 알고나.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눈물은 흘려보셨습니까?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예언인데요. 예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미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너가 자격이 있겠느냐? 문제는 그 나의 미래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지팡이를 짚고 어디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나. 그래서 그때의 오늘을 보고 지금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있는데 그것에 내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저는 기다렸는데 이제 그날이니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가 네가? 아마 지옥을 안 가려고 발악을 할 거다. 이제 죽으려니까 힘들지? 왜? 미련이 남았어. 어차피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인데 뭔 미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는 될까요? 그걸 바라보았던 나. 마치 주님께서 맨발로 와서 이제 왔느냐? 예. 상가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연 열매를 먹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보았던 그 모습을 내가 연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당신 아내와 당신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왜 당신 혼자만 왔습니까? 그들은 오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왔습니다. 천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던 철로 역정의 기독교인처럼 아직까지 그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게으름 피우지 마라. 네 부모 흉내, 부모 핑계 대고 자식 핑계 대면서 누가 보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네. 하나님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지 마라. 누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감격을 받을까 조심스럽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 기도해라.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이 속에 있는 것인지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의 눈물과 자격과 내가 설 수 있는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했으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왕후가 이제 옆에 앉아 있었다고 했으니까 왕후하고 지금 즐기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즐기고 있는데 네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단칼에 죽여버리겠지. 네 얼굴이 왜 그래 수심이? 너 어디 아프냐? 정말 이거는 감동적인 순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서 아마 느헤미야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마음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교리를 접목시켰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족을 돌보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딱 꽂혀 있는 사람이 뭘 다른 데 관심이 있겠어요? 그때 그는 지혜를 구하여 3절에 말합니다.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아니 이게 왕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니 먹고 재우는 것은 내가 다 주고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네 가보지도 않았던 장소, 네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 너는 도대체 아마 듣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어제 오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구만요. 내가 먹이주고 재워주고 다 내가 아는데 니는 도대체 교회의 말이라면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는지. 나도 네가 필요하고.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놈의 교회가 무슨 꿀단지가 있나. 주일날 가면은 저녁에 돌아오고 이게 옆편네가 이게 할 짓이냐 진짜.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그거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왕한테 하는 말이 이 예루살렘에 성임으로 쳤는데 내 마음이 이게 말입니까? 이게 조금 이게 미친 것 같아 이게. 너는 지금 술을 따라주면서도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있어. 너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지금 너의 마음은 교회에 있어. 이 교회에 어떻게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예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놈이 아니네 진짜 이거. 내일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데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구원 안 해도 되니까 나 절하네.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놈들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 항상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늘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이게 늘 마음이 있으니까 탁 건드리면 바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건 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네. 그럼 뭐 해주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대답을 현명하게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등장하는 게 세 번째였던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였다. 묵상하였다.
이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본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급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고 늘 기도의 습관을 조차 인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답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 지금 왕이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지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앉아가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것인지, 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묵상 기도. 그리고 오후마다 이렇게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라를 배우지만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이제 말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천리만길에 떨어져 있는 3,000, 4,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게 미친놈 아니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서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정건해달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네가 지금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아니 술 맡은 놈이 네 마음대로 뭐 어디 가서 네 고향 가보지도 않은 고향 가서 뭐 성을 건축하겠다고? 야 임마, 내 전에 있는 그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제 자기 전에 있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고 다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고레서였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성전 짓는 것도 오래되었던 거 다 읽어봤을 건데 이게 미친 놈이지 진짜 이거. 근데 거기 가서 이제는 성전도 아니고 성곽을 짓겠다고? 이 새끼 죽여버리라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는 묵도하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왕후가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이야기를 했는데 왕후가 옆에 앉아서 아마 여지를 한 것 같아요. 예. 여보, 뭐 예를 들어 그랬겠지. 예. 그 전에 있던 그 왕의 이야기 알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베벌이 생겨날 정도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그 왕후의 그 나라인데 그 뭐 보내주는 것도 아마 이렇게 아마 입지를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이건 상상이지만. 그래서 왕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왕후가 등장하는 이유도 아마 있겠지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입니다. 몇 날 다녀오겠느냐? 며칠에 너가 돌아오겠느냐? 이것이 12년의 세월이 될 줄 그도 생각 못했겠지만 7절에 또 대답을 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총독들에게 줘서 주셔서 그리고 뗏목과 같은 이런 제목을 저에게 주셔서 제 집을 제가 짓게 해 주십시오. 왕이 조서를 써서 보내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줄 정도로 살았는지. 어디 왕한테 와이로 했을까요? 하만처럼 옆에 붙어가지고 입지를 했던 놈일까요? 아니요. 1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심정과 수심이 가득 찬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고 내가 도와줄 수는 없는가?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어서 성곽을 지어야만이 사람들이 침략을 할 때 막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딱 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는 용기를 내고 대답을 하고 전혀 다른 반응으로 왕은 대답을 하여 그에게 허락을 했고 12년을 공직에서 물러나서 있을 수 있도록 할애해 주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3장 4장에서 13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3교대로 하면서 이 일을 성곽을 짓게 하기 위한 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파란만장한 일들이 12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영국 역사의 선교사 가운데 존경받는 아이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서 제 책에 썼지만 뭐 그들의 말로는 에이든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정말 순전하게 선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농사하고 사람들에게 오랜 20몇 년을 뭐 이렇게 가서 예수 믿어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냥 그대로 어디서 스코틀랜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저 하는데 뭐 곡식을 거두면 곡식 나누어 주네. 그리고 우리가 곡식 때가 되면은 그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도와주고 임금은 안 받아가네. 이런 그 삶들을 그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10몇 년을 합니다. 그 소문이 이제 왕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오스왈드에게 알려져서 도대체 저 인간은 뭐냐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정말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방문하면서 일터에서 도움을 주고 곡식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인품 있는 것을 알고 아 이분을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말을 한 마리 주문해서 갖고 가십시오. 근데 아이든이 그걸 받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그래도 당시 사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다가 성 밖에 그때 뭐 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큰 돌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살인문처럼 이렇게 나무 몇 조각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인데. 근데 거지가 있는 걸 보고 그 말을 주고 갔다. 그래서 왕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기분 되게 나쁘거든. 아니 내가 준 선물을 거지에게 주었다고. 기분이 아주 나쁘자 그때 에이든이 그에게 예언을 하죠.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준 선물로 거지를 주었다니까 기분이 나쁜가 본데 거지를 준 것이 기분 나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충격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때 두 번째 말합니다. 용서는 내가 받겠으나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다. 저는 그 기사를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온 간의 이 대화가 갑자기 그렇게 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네가 얼마 살지 못하고 너 죽을 거다 하는 사람이 될란가. 뭐 일찍 죽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하여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한 것처럼 네 죽을 똥 살 똥 알고 지금 네가 이렇게 까부나. 네가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데
네가 내일 어떤 일이 너에게 있을지 네 알고 그렇게 까불고 네 할 짓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나? 에이든이 이거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뭐 성경은 아니지만 에이든이 오스왈드에게 했던 말이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12년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자마자 또다시 한 몇 개월 있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가 32년에 갑니다. 그때 놓아줍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냐? 예, 저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참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 그들의 그 갱생이죠. 부흥이죠. 내적 부흥을 위해서 그는 정말 에스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나서서 뭐 예언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에스라를 내세워서 우리가 다음에 9장을 보겠지만 에스라를 내세워서 그분이 목회라기보다는 그가 그 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총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그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이래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굉장히 청렴한 사람 같아요. 이전에 총독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추워도 여기에 해가 없다. 이런 사람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의 회개 기도예요. 이런 사람의 인섭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처럼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잔나비들이 아니라 왜 평생을 작정하지 못해? 100일 기도한다고요. 싸구리 같은 것들이 40일을 기도한다고. 개 같은 신앙이라고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그게 느헤미야와 비교가 될까? 기도 생활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작정하면 그나마 낫는지 몰라. 평생은 못해.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낼 겁니다. 하도록 제가 견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는 안 나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이렇게 참 대답이 잘 나오게. 아우 진짜 메스꺼워 진짜. 그런 기도의 테크닉만 배우려고 이것들이. 기도 생활은 하지도 않은 것이 흉내는 내 원숭이처럼. 내 남은 인생이 수십 년인지 80년인지 40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연한이 되는 날까지라도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렵니다. 제가 이 말이 공언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만약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생뚱맞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느헤미야처럼 성곽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지혜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습이 되게 좀 되도록. 마지못해서 하겠지만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운으로 남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딜을 하십시오. 습관을 조차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인습되어진 기도로 이것은 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주님께 뭐 응답 주시면 뭐 이래. 야, 이 새끼야, 네 10분의 9는 다 도둑질하는 놈이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그게 네가 이거 그냥 아가리를 닥쳐라. 그냥 네 습관이라 고쳐라. 뭔가를 강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인습의 기도와, 자세하게는 다음에 이제 말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라. 그래야 불식간에 누군가가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이 나올 거다.